사도행전 2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의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다가 큰 어려움을 겪게 하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바울이 구조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자신의 말을 변론을 하고자 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을 이렇게 쭉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던 22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함께 얘기한 것처럼 바울은 그 변론을 로마 군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하면서 마지막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소동되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다가 그들의 제사장과 이렇게 논쟁이 있는 장면이 뒤에 이렇게 나오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소요가 크게 일어나서 바울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더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악해져서 바울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지키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울을 지키실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을 막 악하게 말을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쭉 모여 있는데 그들 중에서 어떤 일부는 바리새인들이고 어떤 일부는 사두개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 둘 차이점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새벽 시간이라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의 분파, 그러니까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파들이 몇 개가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세례 요한의 파였다고 알려져 있는 에세네파, 이렇게 해서 이게 크게 세 가지 이스라엘의 큰 집단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잘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철저하게 잘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율법, 그 예언서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 말씀을 잘 지키려고 자신들이 또 600개 넘게 그 세부 항목들을 잘, 장로들의 유전 같은 세부 항목들을 잘 만들어서 이 말씀과 이 구전된 이 율법을 설명하는 이 600개 넘게 있는 그 말씀들을 엄청 잘 지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비판했던 것들은 원래 처음에 그들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열심은 굉장히 좋은 것이었는데 그들이 좀 변질되어서 나는 잘 지키고 너희는 안 지켜라고 하는 이 마음들,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마음들을 계속 비판하셨던 거죠. 말씀 하나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지금으로 우리로 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제사장과 그 제사장 친척들이고 그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딱
인정합니다. 보수적이면서도 그렇게 보수적일 수 없이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뭐 천사도 부활도 영도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모세 오경 말씀만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뭐 사내들이 공의원이라고 해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 같이 이스라엘에서 뭘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둘이 계속 부딪히는 일들이 있었고, 신학적인 논쟁을 할 때마다 뭔가가 계속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비판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을 또 비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바울이 큰 위기에 처하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그 신학적인 논쟁을 툭 던지면서 시선이 자기에게 향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이렇게 분쟁할 수 있게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그 8절을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바리새인인데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툭 던지면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아니라 그들끼리 이렇게 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 대한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어려움들과 여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번뜩이는 지혜들을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삶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하게 아름답게 이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11절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위기의 때마다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들이 위로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11절 한번 보실까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이 말씀 가운데 그날 밤에라고 하는 단어가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럼 10절을 보면 어떤 날이 그날 밤인지 알겠죠? 큰 분쟁이 생겨서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에게 명하여 빼앗아서 영내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엄청난 분쟁 때문에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그를 끄잡아내서 자신들이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이렇게 보호하고 이렇게 땡겨낸 거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찢겨질 것 같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계속 얘기하라. 내가 로마로 갈 것이다.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허락하십니다. 바울이 얼마나 그 밤에 위로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는 거군요. 하나님, 내가 로마에 가서도 주의 일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군요 라고 하면서 엄청난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계신다, 너희가 가는 길이 나의 길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그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풍성하게 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